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가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행해보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한데 하나님 없이는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헛된 것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고하면 헛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헛되고 헛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머니요. 여러분, 세계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교수였던 지글러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예배가 없이는 전도도 모든 것들도 다 헛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을 때예요.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그 나라가 살았어요. 예배가 잘못되어지면 예배가 잘못되어지고 교시가 되어지면 교회만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만 잘못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잘못되어졌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세시대가 교회가 문화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데 중세시대가 가장 문제가 있는 시대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예배가 예배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아니라 형식으로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중세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떠야 돼요.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성도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위로를 만나고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어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또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가인이 예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했잖아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금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발을 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드렸어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짐승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누나가 2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누나는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음식을 준비하게 바빴어요. 그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어요? 말씀을 듣는 데 있단 말입니다. 이미 바빠요. 막 분주하게 하는데 동생은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동생 좀 빨리 좀 내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너보다 마리아가 더 귀한 것을 듣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도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우매자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가 뭔고 하면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교회에서 만든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비대면 예배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해라.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TV 화면을 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에 깊게 빠져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비대면 예배가 정말 중요한 예배라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없애고 말입니다. 기독교 방송 크게 하나 지어서 예배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TV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열지 말며 부족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 자마다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이 2절 말씀은요,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들어요. 자, 뭐라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인가? 예?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평상시도 그렇지만 어떤 경우 깊게 저녁에 기도하다가 뭐가 와요? 잠이 와요. 자다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뭘 하다가 갑자기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칼 좀 줘. 그러면 엄마가 칼을 바로 딱 줍니까? 아, 뭐 하다 완전 어머니는 알아요. 아, 그거 내가 잘라줄게. 가지고 와. 내가 잘라줄게.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러지, 그죠? 칼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했다고 알고 이거 잘못 구했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구했는데 그런데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신중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급해요. 참 어떤 문제가 급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서원 기도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서원한 것은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까? 네?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예. 자, 4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찾기를 그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아라. 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신용을 잊어버려요. 거짓말장애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하는 것을 할 때에 함부로 입을 열어 소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실하시게 하냐. 자,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문제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알고도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완벽하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용서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것이 있을 때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위로와 평강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들이 말하고 말이 많아도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예, 7절 말씀을 더 보충드리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 친밀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은 누구와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성도들이 거꾸로 살아. 하나님하고는 입 싹 닫고 안면 딱 벌써 말도 안 하고 살면서 수다를 왜 그렇게 많이 겁니까?
근데 말이 많으면요, 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까지도 해요? 남의 이야기까지. 옆집에 누구는요, 김 집사는 어떻고 이 집사는 어떻고 얘기한다고요. 좋은 쪽에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뭐요? 나쁜 쪽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도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누구와? 누구와? 하나님과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이놈아, 너 그렇게 말이 많냐? 남자같이 쪼잔하게 그렇게 말 많이 하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 제가 1시간 딱 정하고 하는데, 이 1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뭐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찬양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찬송할 때에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찬송하는데 다른 분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찬송할 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같이 참여해야 돼요.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들었어요. 왜요? 제가 우리 예배전 찬양을 할 때 어떤 때는 앞에 앉아가지고 뭘 보는 거, 말씀을 좀 더 어떻게 더 할까 하고 다시 말씀을 보거든요. 바른 게 아니구나. 바른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찬송할 때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해요. 찬송을 돌리되 간절하게 찬송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배는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따라와야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요, 우리의 입에서 뭐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예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